얼핏 보면 잔인, 깊이 보면 사랑, 얼핏 보면 잔인, 깊이 보면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은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죠. 시험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이삭을 불로 태우라. 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어떠한 존재죠? 아브라함은 100세, 사라는 경수가 끊어진 상태였죠.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조건의 두 사람에게서 바로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요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적의 아들, 그리고 은혜의 아들이란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러한 스토리를 그려나갈 수 있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부부에게서 기적과 은혜로 아들을 낳게 해주셨으니까 아브람과 사라뿐만 아니라 하나님 또한 이삭을 끔찍이도 아끼고 사랑하셨다는 것을요. 그렇죠? 이삭은 아브람과 사라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도 특별한 관심과 보호, 그리고 사랑 속에서 자라나야 함이 옳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상식선에서 이해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무엇을 하라? 이삭을 불로 태우라. 자,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은 얼핏 보면 잔인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 과연 하나님은 진짜 잔인한 하나님일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한 부분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2절을 보세요. 성경 말씀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자, 제가 액센트를 넣었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 말씀이에요. 여기서 잠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잠시 예화를 하나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에서 있었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실제 이야기. 오랜 시간 아이를 갖지 못했던 부부가 있었습니다. 양가 부모의 눈초리와 쓴소리로 이 부부는 늘 위축되어만 했고, 또 주변 지인들은 아이를 잘만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부부가요 심적으로 몹시 괴로웠나 봐요. 아주 잠깐의 고통이 아니라 오랜 시간 아이를 갖지 못한 이 괴로움 때문에 부부는 늘 낙심과 고통 속에서 살아갔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목회 상담학을 전공한 목사님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부부는 눈물과 함께 자신들의 괴로움을 마음껏 털어놨어요. 목사님은 이들의 괴로움을 하나님께 다 가지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당신들이 인내로 기도하면 반드시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기적의 아들, 은혜의 아들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부부는 힘들 때마다 목사님을 늘 찾아갔고, 목사님은 그럴 때마다 그들에게 매일 축복과 또 안수 기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통과 그리고 위로의 이 반복되는 기나긴 시간 동안 이들 부부의 믿음은 날로 성장했다고 해요. 그리고 예배 때마다 그렇게 눈물이 터져 나왔대요. 기도와 찬송을 할 때마다 그렇게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대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드디어 이들 부부 사이에서 기적의 아들, 은혜의 아들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들은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누구보다 진심으로 감사와 또 찬양을 올렸다고 해요. 또한 그동안 상담과 기도로 지도해 주신 이 목사님께 찾아가 선물도 드리고 또 이러한 기적의 간증을 기쁘게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더 이상 양가 부모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주변 지인들에게도 눌릴 필요도 없게 되었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꾸려지게 되었고 아들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늘 하나님의 기적,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들 부부는요 행복한 가정의 생활이 시작될 거라 여겼다는 거죠. 자, 시간이 흐르고 아이가 성장했습니다. 부모는 아이를 애지중지하게 돼요. 자, 예상 이제 감이 잡히시죠? 어떤 말씀이 전개가 될지. 하나님이 어떻게 주신 아이인데 그 어떤 부모보다 사랑과 관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키워낼 거야. 아이가 친구들과 노는 것도 부모가 간섭하기 시작해요. 간식 하나 먹는 것도 부모가 간섭하며 잔소리하기 시작합니다. 공부하는 것도 지나친 간섭을 해요. 남들보다 뛰어나야 하기에 지나친 사교육으로 아이를 스트레스 받게 합니다. 부모는 아이가 행여나 아파서 잘못되면 안 되니까 먹는 것에 간섭하는 거래요. 아이가 행여나 나쁜 길로 빠지면 안 되니 친구와의 교제에 간섭하는 거래요. 아이가 누구보다 성공해야 하니까 지나친 사교육을 시키는 거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주신 아이인데, 우리 아이는 기적의 아들, 은혜의 아들이야. 그 누구보다 특별한 스페셜한 아들이야. 그러니 부모가 이 정도 간섭하는 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게 부모의 입장이에요. 아이는 지나친 부모의 간섭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성장하게 됩니다. 부모의 지나친 간섭으로 인해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또래 아이들보다 현저히 떨어졌다고 해요. 그리고 극심한 이기적인 성향으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부모는요, 이 원인이 자신들 때문인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아이를 지나친 과잉 보호와 간섭으로 키워나갔다는 것이죠. 아이에게 모든 걸 걸다 보니 부모의 믿음이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갔다는 거예요. 실제 이야기입니다. 자,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라면 예배도 기꺼이 포기했다고요. 이들 부부가요. 가정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아이를 위해서, 아이를 기준으로 움직였다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 예화를 듣고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이들 부부에게 아이를 갖지 못함의 고통이 있었을 때는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죠. 그렇죠? 간절히 예배드렸고 간절히 찬양과 기도를 했었다는 거예요. 고통으로 인해 이들의 믿음이 날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아이를 가진 후에는 어떠했죠? 어렵게 얻은 아들, 기적과 은혜로 얻은 아들, 너무나 소중한 아들이기에 그 아들이 이들 부부에겐 전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아들을 올려놓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얻어야 할 복만 주시면 돼. 거기까지야. 자,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자,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여기서 하나님은 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이렇게 표현을 하셨을까? 이 예화를 듣고 나니 느낌이 확 오시죠? 아브람과 여종 하갈 사이에서 난 이스마엘. 비록 사라에서 난 아들은 아니었지만 아브람과 사라는 이스마엘을 관심과 사랑으로 돌봐 주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21장에 보면요,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자라서 젖을 뗐습니다.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이스마엘이 시기 질투를 하였는지 이삭을 괴롭히며 놀려댑니다. 사라가 이것을 지켜보고 남편 아브라함에게 일러 바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종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으세요. 이스마엘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절대 나눌 수 없습니다. 내 말을 명심하세요. 아브라함은 이 말을 듣고 깊은 근심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사라의 말대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삭은 이삭의 축복대로,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아 너에게서 난 자식이니 이스마엘만의 축복을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결국 아브라함은 여종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게 됩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요, 이스마엘은 분명히 그의 어미 하갈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도 관심과 사랑을 받고 성장했다는 겁니다. 비록 사라의 배에서 나온 자식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씨임으로 기업을 충분히 물려받을 만한 존재였다는 것이죠. 누가 있기 전에는? 이삭이 있기 전에는요. 그런데 기적의 아들, 은혜의 아들 이삭이 태어났어요. 21장에서 보아알듯이 사라의 토도가 확 360도 달라진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 또한 사라의 말에 단호한 거절을 하지 못하고 근심에 빠진 걸 보아서 이스마엘에 대한 사랑이 예전만치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100세에 난 아들, 경수가 끊어진 사라에게서 난 아들, 하나님의 약속대로 얻은 기적과 은혜의 아들, 누구나요? 이러한 상황에서 아들을 얻게 된다면 그 어떤 부모보다 사랑과 관심을 쏟아붓게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기적과 은혜로 얻은 아들이니만큼 이삭에게 올인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고 추측해 볼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화에서 소개해드렸던 부부처럼 아브라함과 사라 또한 이삭에게 눈이 멀어서 과잉보호 또 지나친 간섭으로 이삭을 망치게 할 수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익숙한 아버지의 집을 떠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축복과 약속의 말씀을 받게 되죠.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려면 아브라함에게는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조건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 이들 부부의 고통이 무엇이었죠? 고통? 이들의 컴플렉스, 이들의 아픔이 무엇이었죠? 바로 아들을 얻지 못함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들의 고통을 바로 기적과 또 은혜로 바꿔주시고 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복으로 받은 아들 이삭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걸림돌이, 장애물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삭이 장성함에 따라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아들 이삭에 대한 집착과 사랑이 점점 커져만 갔다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는 분이심을 믿으시죠? 아멘? 네, 맞습니다. 반드시 성취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바로 오늘 본문 이삭의 번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본문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요, 단순한 아브라함의 연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이게 전부라면, 만약 이게 이유였다면 하나님은 정말 제목처럼 잔인한 하나님입니다. 잔인한 하나님이에요. 이게 이유였다면.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 시험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다 지켜보셨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눈이 먼 것을요. 그래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 하나님, 네 아들. 그래? 제 아들이요? 이삭이요? 네 아들. 이스마엘이요? 아니, 이삭이요? 네. 이삭이 왜요? 네가 그토록 사랑하는 네 독자, 끔찍이도 아끼는 네 독자 이삭을
네가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는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에겐 이미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이삭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전부였고 또 하나님과 같은 신 같은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아브라함은 말도 안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삭과 번제 쓸 나무를 가지고 모리아산으로 향하게 되죠. 이삭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깊은 한숨을 쉬었겠죠? 아들아, 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모리아산 정상을 향해 두 사람은 열심히 올라가요. 올라가면서 아브라함은 아무 생각 없이 올라갔을까요? 아니겠죠.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등산을 했겠습니까? 어떻게 정상을 향해 올라갔을까요? 아들에게 사실을 말하자니,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아들에게 사실을 말하자니 무슨 그딴 하나님이 있어요? 그런 말에 순종하는 아버지도 미친 거 아니에요? 이것도 사! 하면서 막 도망갈까 봐 말은 못하겠고, 한편으로는 지금껏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살아온 나의 인생이기에, 그래서 이러한 믿음의 성정과 복을 받았기에, 또 어마어마한 약속의 축복의 말씀을 내가 알기에 분명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무언가가 있을 거야.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 내 아들 이삭을 주신 전능한 하나님이잖아. 내가 아들을 죽여 불로 태워 제가 되어도 하나님은 능히 내 아들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어. 정상에 오르는 이 아브라함의 머릿속에는요, 이러한 생각으로 몹시 괴로워하고 힘들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일단은 인간적인 두려움, 한편에서는 그 믿음이 격돌하여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두 마음이 격돌하여 계속 뒤엉켜서 싸웠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싸우면서 한 발 무거운 발걸음으로 정상을 향해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나 말도 안 되는 이 시험으로 인해서, 정상에 오르는 동안 몹시 괴로워한 이 아브라함의 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삭의 자리가 점점 원래대로 찾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미 등산 중에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무거운 발걸음 끝에 드디어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이삭을 결박하는데도 이삭은요, 어떻게 된 영문인지 저항하지 않아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죠? 이삭은 결박당하면서 아버지의 말을 떠올렸을 겁니다. 하나님이 한다는 번제물이 나였구나. 그게 나였구나. 그동안 부모의 지나친 보호, 그리고 관심과 사랑을 받아왔던 이삭, 그런 부모에게 결박을 당하고 자신을 죽여 칼을 치켜든 모습을 보았을 때, 그런 아비의 모습을 보았을 때 이삭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보통은 큰 충격에 휩싸여 그 자리에서 벗어나려 발버둥을 치겠지만 이삭은 그러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삭은 성장하면서 부모에게서 하나님이 지금껏 우리 가족을 위해 어떠한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어떠한 약속을 해주셨는지, 그것을 이루어 주셨는지, 불가능한 조건 속에서 네가 어떻게 태어나는지, 이 모든 것이 전능한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라는 것을 모두 알려주고 교육시켰을 거예요. 그래서 결박당한 이삭, 인간적인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이 아브라함 아버지의 신앙교육을 통해 전수된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만이 아닌 이삭 또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드디어 칼을 치켜들어 내려 꽂으려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너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시고 정말 이제야 하나님이 과연 깨달으신 걸까? 과연 이제서야 그 모습을 보시고 이제서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깨달으셨을까? 천만에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은요, 이삭에게 눈이 먼 아브라함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려면요, 잘못된 신앙의 우선순위,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이삭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올바로 고쳐 놓아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믿음의 우선순위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이자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어찌 잔인하게 대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사건은 애초에 이삭을 죽이려는 그러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의 말씀은요. 이 사건은 아브라함의 잘못된 믿음의 우선순위, 바로 아브라함의 우상을 태우기 위한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만약 이 사건이 없었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닌 다른 사람을 택해서 민족의 조상으로 삼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삭은요, 부모의 과잉 보호와 또 지나친 간섭을 받고 성장해서 아주 망나니 같은 자식으로, 그러한 인물로 성장했을 거예요. 최근 이삭의 우물 사건에 대해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이삭이 만약 부모의 과잉 보호와 지나친 사랑만을 받고 성장한 인물이었다면 우물을 빼앗는 그 원수들과 전쟁을 벌였을 거예요. 왜? 내 것밖에 모르니까. 그렇겠죠? 그랄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삭은 애굽으로 피신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랄 땅에 계속 머무르라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이삭이 부모의 과잉보와 지나친 사랑만을 받고 성장한 인물이었다면, 이 번제 시험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삭은요, 자신의 판단대로 움직였을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했을 거예요. 오늘 본문의 번제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은 믿음의 우선순위를 회복하여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고, 이삭도 마찬가지로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우선시하는 믿음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말씀은 설교 제목과 같이 얼핏 보면 잔인한 하나님, 깊이 보면 사랑의 하나님이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의 포커스는 아들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어요. 길게 적용하는 말씀을 하지 않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취직을 위해서 우리에게 적용해 봤을 때, 취직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서 믿음이 덩달아 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그토록 원하는 좋은 직장을 얻게 되었으나 결국 일에 채워 신앙생활을 저버릴 수 있다는 거죠. 결혼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믿음이 덩달아 성장했습니다. 그토록 원하는 훌륭한 배우자감을 만나서 결혼도 했어요. 그런데 결혼 이후에 오히려 이전보다 못한 퇴보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지독히도 가난하여 물질의 복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이 덩달아 성장했어요. 그래서 물질의 복을 받긴 받았으나 결국 그 돈의 힘에, 그 돈의 권세에 붙들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많다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모리아산, 그곳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임을 당하신 골고다 언덕이에요. 그러나 이삭은 살았습니다. 멀쩡히 살았어요. 순양이 대신해서 번제물로 바쳐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떠했죠? 우리의 죄 때문에 처참하게 살이 찢기시고 또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고통 가운데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을 대신할 수 있는 존재는 없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조차 그 아들의 죽음에 아버지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외치셨을 때에도 아버지는 눈을 감으셨다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고 또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묻겠습니다. 이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 예수님을 밀어낼 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있어야 할 자리를 내쫓고 다른 무언가를 올려놓을 만큼, 신처럼 따를 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무엇도 예수님보다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멘. 우린요, 이 예수님으로 족한 인생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같은 시험을 겪는다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 어떻게 줬다 뺏을 수 있습니까? 왜 이렇게 잔인한 하나님입니까?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의 믿음의 우선순위를 회복시키고자 기회를 주신 하나님, 용서하신 하나님, 여러분을 살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요 기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세상 그 무엇도 우상이 되지 않는 오직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을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내려놓음 찬양하시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